우리 금요 말씀을 사모하셔서 이렇게 인터넷을 키시고 또 이 말씀에 동참해 주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말씀을 펴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주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터넷을 켜고 전화기를 열며 저희들 함께 이 시간 말씀 나눌 때 주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코로나의 시대를 믿음을 가지고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의지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들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의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1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접 얼굴을 맞대고 드리던 금요 찬양 예배를 저희들이 함께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통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10명 이상 우리는 모이지 못하고 또 모이더라도 우리 6피트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고 학교와 상점과 레스토랑이 모두 문을 닫고 또 스포츠와 연예 행사가 모두 클로즈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성도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거의 모든 것이 아래를 향해 추락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비아냥거려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에도 성도 여러분, 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있죠. 식료품, 또 휴지, 쌀, 라면 등 그 매출이 3배에서 5배 올랐다고 합니다. 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마스크는 이미 구하기 어렵고요. 알코올, 세니타이저, 세정제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장사는 힘들어도 우리 인터넷 쇼핑 매출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수만 명의 직원을 더 고용해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집에만 있으니 넷플릭스와 훌루 같은
영화나 드라마,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또 가족들이 집에 함께 머물러야 하니까 평소에는 바빠서 가지지 못했던 아이들과 가족들과의 시간이, 패밀리 타임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나 친지들의 안부를 묻는 전화나 카톡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살면서 우리들은 가족이 참 중요하구나,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들이 이토록 중요한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좋아지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어느 원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무데도 못 나가고 집에만 있으니 처음에는 답답했는데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아요. 밥 먹는 것 제외하고 다른 것 할 일이 없고 오히려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신앙서적을 보고 오히려 너무 좋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좋은 일들이 있구나. 자신의 영혼을 돌보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위해서 함께 꿇어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적인 기회들이 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는 성도들께서도 동일한 심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서 오히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새벽 기도를 나와서 드리지 못하면서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구나 깨닫게 됩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은 이렇게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또 깨닫고 또 회개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성경 말씀의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만약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도대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기나 할 수 있을까? 깨닫게 됩니다. 어느 선교 단체 간사님의 그 고백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 무엇을 하겠는가 묻는 질문에 당연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성경 묵상하겠다, 성경의 말씀을 나누겠다, 그런 주저함 없는 믿음의 결단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이 일을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열심히 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어떻게 나눌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묵상하는 생명의 삶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말씀의 본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우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말씀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기준 삼고 우리가 말씀을 맞추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생명의 삶 큐티 3월 20일 본문 말씀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인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성전이 이제 완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이름하여 스룹바벨 성전이지요.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은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던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유대 백성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7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포로된 백성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제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에 포로되었던 백성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냐 하면 마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520년에 시작해서 515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 약 5년간에 걸쳐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바로 이 감격적인 스룹바벨 성전의 건축의 시기가
바로 오늘 이 학계 본문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이 됩니다. 2장 1절 말씀 성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저는 이 학계, 선지자 학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영적 상황에 주시는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현대 사회는 소위 포스트 기독교 시대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후, 기독교 후의 시대다. 기독교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대다. 후기 기독교 시대다.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전통적인 의미에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청교도 신앙으로 시작된 이 미국만 하더라도 공공 건물에서 10개 명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성금요일, 부활절, 성탄절은 더 이상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그저 명절, 해피 홀리데이, 성탄절만 간신히 살아남아서 오늘 그렇게 그냥 사람들이 모여 웃고 즐기는 명절로 세속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 구원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이들은 묵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국 성도 여러분, 한국을 보십시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교회가 한국의 역사에 영향을 끼친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현재 교회를 조롱합니다. 구한말 일제시대 해방 전후 교회는 역사의 등불이요 소망이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그저 스캔들의 기사거리로, 요즘에는 바이러스나 퍼뜨리는 집단으로 그렇게 폄하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와 한국 교회의 이런 거대한 세속화의 흐름 가운데에서 교회의 영향력은 점점점 작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교회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포로로 끌려간 유대 공동체처럼 그렇게 줄어들고 작아지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70년의 시간이 흘러 이제 한 줌밖에 되지 않는 작은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영적인 눈으로 오늘날의 시대를 살펴보면 이 코로나의 시기가 지난 뒤 기독교는 어떻게 될까 많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세속화의 거대한 폭풍 속에서 또 코로나의 이 회오리 바람을 통과하고 난 다음 과연 한국의 교회와 이 땅의 이민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게 될까?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염려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살아남아 간신히 유대 땅으로 돌아온 오늘 본문의 남은 자들과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세속화의 시대와 코로나의 시대를 통과하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 함께 성도들과 묵상한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우리 비록 인터넷이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 앞에서 한번 외쳐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자, 용기를 내자. 두려워하지 말자, 용기를 내자. 이 4절 말씀이 오늘 이 학계 2장 1절부터 9절 말씀의 중심이고 또 신학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영어로 be strong. 스스로 굳세게 하라. be strong. But now be strong, O Zerubbabel. Be strong, O Joshua.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유대 땅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는 너희 모든 백성들아, be strong, all you people of the land. 스스로를 굳세게 하라, 강건하게 하라, 용기를 내라. 오늘 이 4절의 말씀 속에서 3번이나 be strong,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같은 리더만이 아니라 남은 자들, 믿음의 공동체 모두, 이 땅의 백성들 모두 스스로 굳세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통과하면서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서로를 굳세게 하여야 합니다. 지혜롭게 대비하되 우리는 결코 염려하거나 두려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염려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은 언제나 용기로 끝나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걱정도 그렇습니다. 염려에서 시작하지만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에 대해 여러 가지 많은 걱정으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염려와 걱정이 창조적인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경제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는 아무 쓸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는 철저히 비생산적인 것입니다. 염려는 쓸데없는 것입니다. 염려에서 시작했으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여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확신 가운데 오늘 현실 속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백성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다시 한번 부탁하고 권고하는 거죠.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염려와 두려움과 패닉으로 일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굳세게 하여 용기를 가지고 일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신과 용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돈키호테의 작가 세르반테스가 이런 말을 했죠. 돈을 잃으면 많은 것을 잃은 것입니다. 친구를 잃으면 더 많은 것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돈키호테가 결코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무모해 보일 정도로 그는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부딪히며 살아가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현재에만 안주하여서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앞날이 어떻게 될까? 내일이 어떻게 될까? 벌벌 떨며 우리의 작은 안전, 작은 편안함에만 집착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세상적인 안목에서 아무리 현재의 상태가 작고 위축되고 어둡고 형편없어 보여도 믿음의 백성들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용기를 내어야 하는 이유가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우리 4절 끝부분에 있는데 정말 위로가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4절 끝부분에 등장하죠. For I am with you.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출애굽 때를 가리키시며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십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무엇이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언약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영, 말씀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속하여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무엇을 통해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있고 My Spirit,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용기가 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머물러 계십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가 여전히 믿음이 적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시며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를 보면서 이 격리라는 단어가 제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 격리라는 단어가 참 많이 이렇게 무겁게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성도들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저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 격리라는 단어가 참 강렬했습니다. 자가격리, 좋은 의도죠. 예방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로부터,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입니다. 격리되어서 두 주면 두 주 이렇게 혼자 견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격리라는 게 이 바이러스 자체보다 좀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2003년에 30개국에 걸쳐서 사르스가 대유행을 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한 8,000명의 감염자가 있었고요. 그 중에서 774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감염 규모가 적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감염자들은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마치 그 사람이 바이러스인 것처럼, 그 사람이 바이러스에 걸린 건데 그 사람 자체가 바이러스인 것처럼 그렇게 낙인이 찍혔습니다. 대부분 북미에서는 아시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회적인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때도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나 격리자에게 사회적인 분노가 쏟아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격리된 사람들 40% 이상이 이 불안장애와 우울증을 호소했습니다. 완치된 후에도, 이제 홍콩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완치된 후에도 격리되어 완치되었지만 47.8%가 PTSD, 그러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생을 했습니다. 큰 사회에서 격리되는 것, 마치 옛날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 나병 환자처럼 여겨져서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것, 그리하여 unclean 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격리되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격리라는 것은요, 단지 건강 문제가 아니라 건강 때문에, 물론 우리는 건강 때문에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또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우리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격리라는 것 자체가요, 사실은 건강의 문제를 넘어 정신의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잠시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것, 성도 여러분, 그것이 이렇게 큰 스트레스를 가져다 줄진데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이지만 느끼려고 한번 노력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만약 영원히, 두 주가 아니라 영원히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된다고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영원히 한 점 흠과 죄도 없으신 거룩함 자체이신,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격리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두려워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물론 우리는 지혜롭게 대처하고 또 우리는 지혜롭게 행해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의 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가 이토록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출애굽의 어린 양의 피로써 구속한 당신의 구속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격리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말씀이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대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를 굳세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와 한국 기독교와 전 세계에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요, 함께 묵상할 주제는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이 처음보다 좋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에겐 나중이 처음보다 좋을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항상 처음이 나중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이 들고 늙어갈수록 점점 소망이 없고 우울해지고 헤어지고 죽어야 될 날을 생각하면서 정신적으로 연약해지지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구원을 얻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믿음의 백성은 나중이 처음보다 항상 좋을 것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서 성도 여러분께 올립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성전의 나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다.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이 더 좋구나. 지금 그때가 얼마나 화려했는가. 우리의 왕년을 돌아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의 나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훨씬 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건설 중인 이 스룹바벨 성전이 이전 영광, 그 이전에 건설되었던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한 영광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성전의 크기와 장식만으로 보면 성도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솔로몬 성전만 못했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은요, 그 규모에 있어서, 그 문양에 있어서 솔로몬 성전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적으로 보면 초라했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에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사람들이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나이 들었던 분들이 대성통곡을 한 이유는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의 기초가 처음 성전 솔로몬 성전의 기초와 비교하여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나라가 이렇게 줄어들고 연약해진 것에 대해서 슬퍼하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도 성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지금 짓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에게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보잘것없습니다. 과거의 솔로몬의 이전 영광과 비교하니 그 규모와 그 문양에 있어 보잘것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와 탄성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도장을 찍으시며 인장을 찍으시며 약속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라. 하늘과 땅의 주관자 되시며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오고 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가리키며 이 영광이 감히 비교할 수 없이 크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하여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것이다.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날이 갈수록 새롭습니다. 이전 영광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날이 갈수록 우리의 나중 영광은 새롭게 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로 날로 새롭도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새로워집니다. 날이 갈수록 영광스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는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언제 지나갈지 알지 못하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 언제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지나갈 것입니다.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지내고 나면 주의 몸된 교회는 더욱 새로워지고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성숙해질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화려함 속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좋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내리며 더욱 아름답고 영광스러워질 미래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믿는 자가 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고 주님 앞에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용기를 내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좋아지리라는 굳센 확신으로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세 가지 제목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제가 마지막 기도드린 다음에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한 5분 정도 최소한 간절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모든 나성 한인 교우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둘째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자신의 영혼과 가족들의 영혼과 성도들의 영혼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함께 중보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를 이겨낸 후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또 이민 교회가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성숙하고 순결해지고 부흥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간절히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치는 기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위기의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셨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확신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에 세상은 두려워 떨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먹을 것과 여러 가지 것들을 사재기에 바쁜 이 시대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지혜롭게 일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더욱 강건하고 순결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데서 넘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굳건하게 십자가에 뿌리 내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의 모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나성 한인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서로 돌보며 말씀으로 위로하며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가는 교우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중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도들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며 코로나 시대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성도들, 리더들, 일꾼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다시 한번 주의 복된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